요새 교회 안팎에서 귀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귀납적 설교라는 말이 아주 많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를 따져보려면 먼저 그 귀납적이라는 말에 대한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귀납적이란 말과 연역적이란 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좀 이렇게 거칠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연역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전제, 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론들로부터 개별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연역적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원칙에 이를 때 우리가 그것을 귀납적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의 구조는 전통적으로 연역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역적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보통 우리는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믿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경험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연역적 믿음으로서의 우리가 전통적인 믿음은 아주 치명적인 하나의 단점과 결함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역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볼 때 그 대전제인 나는 믿고 있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례적인 하나의 형식의 반복인 것이고 심하면 우리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교리 교육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리를 강조하고 교리를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교리를 암송하고 암기하고 사도신경을 되뇌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거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신앙의 구조를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 먼 우리가 굉장히 공허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현실감이 없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나름대로 시도가 저는 이제 귀납적인 방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귀납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종합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 삶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귀납적 믿음이라고 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 보다도 우리에게 체감이 되거든요. 내가 삶에서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의 이야기가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동감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역적인 믿음이든 아니면 귀납적인 믿음이든 근본적인 우리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내야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좀 과도할 만큼 이름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십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죠? 그렇죠. 답을 알려주고 묻는 거죠.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대원칙이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도 적용 가능한 계명은 3계명부터입니다. 3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보다 더 앞선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예사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해 애착심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어떤 관광지나 명소에 가면 꼭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개 다녀갔다고 본인 이름을 거기다가 남겨두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모든 부모님들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큰 일이 뭐냐면 아이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그 아이 이름에는 단순하게 호칭과 호명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부모의 가치, 철학,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부탁하시면 제가 두말 없이 다 웬만하면 다 제가 이제 수긍해 드리고 수락하는 편인데 한 가지 제가 약간 주저하고 꺼려하는 게 뭐냐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하시면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못 지으면 요즘에는 개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 번 잘못 지으면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데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을 열심히 하면 순위에 오르면 본인 이름을 이렇게 남겨둘 수 있어서 이름을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게임을 하려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호명과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층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존재가 바로 이름인 것이고 이름이 바로 그 존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하게 호명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의 발음의 문제가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잘못 부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으름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읽어낼 때만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진짜 의중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의 본문의 내용의 역사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곳곳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났고요. 멸망했고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화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황폐화되었지만 이 땅을 다시금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36장을 이해하려면 36장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의지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의중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려면 36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내야만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의 맥락의 내용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6장에 보시게 되면 앞절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6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0절이고요. 2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도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뭐냐?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름을 강조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글자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히브리어 4개 글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감 있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건 사실은 전통적으로 읽으면 여호와 야훼이고요. 또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이 단어는 읽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성 4글자라고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말씀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아예 안 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우리 입술로 부를 수 있냐 싶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름이 나오면 다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 단어만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저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자음만 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의 말은 뭐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 대신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저 이름을 잊어버려서 저 이름을 다시 한번 복원하기 위해서 저 신성 4문자라고 있는 히브리어 4글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만든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거 진짜 여호와이고 야훼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외에 대한 다분히 좀 이렇게 과한 의도적인 표현이 그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7년을 사역하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야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7년을 사역하다 보면 이제 그 동네 주변도 잘 파악이 되고 익숙한 곳인데 멀진 않지만 또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저에게는 다른 분에게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이사가는 곳에서 김간의 김밥집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간의 김밥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말 너무 사랑해서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시켜 먹고, 게다가 김밥과 어묵이랑 이제 이렇게 세트로 하면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야, 너무 행복하다,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사 가는 곳에 김간의 김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먹던 그 김간의 김밥 맛이 아니었어요. 조금 이제 가게마다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제가 김간의 김밥을 좋아할까? 김밥 천국도 있고 종로김밥도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김간의 김밥을 좋아할까 싶었는데요. 물론 이유는 당연히 맛이죠. 맛이 너무 좋으니까 했겠지만, 또 한 가지 혹시 제가 김씨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간혜라는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아주 다중적인 포석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집사님과 장집사님에게 이 김간혜 오랫동안 경영하셨던 분에게 확인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간혜라고 하는 건 김씨네 가족이거든요. 식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식구는 뭐냐? 원래 같은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식구다. 이 밥을 함께 먹고 김밥을 나눠 먹는 사람은 우리들의 식구이고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그런 거죠. 식구는 그런 겁니다.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집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고요. 이 집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명의는,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시도한 겁니다.
등기부상에서 명의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 당신만이 왜 주인이어야 되냐고 이제 그 명의를 자신들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본래 우리가 식구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와 주위 세대주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더 이상 호주로 세대주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발칙한 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호주가 아니라고, 세대주가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들의 이 불순종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가족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족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묶여 있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뭐 오래전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이제 배정을 받거든요. 학교를 배정받을 때 모든 배정의 원칙이 근거리 배정 원칙입니다. 근데 행정구역으로 자르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꽤 먼 학교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1년 동안 미룰 수 있어서 아이가 생년월일이 빨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좀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 응답 대신에 원래 학교로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학교에 애들을 보냈는데, 이게 보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냥 아이들만 주소만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주소만 옮겨가지고 하면 가까운 학교가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저에게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고. 차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너무 고마운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물론 신앙적인 이유가 가장 컸지만 원래 가족과 식구는 이게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함께 있을 때 가족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혹시 우리의 영혼은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호주라고 주인이라고 세대주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그분의 울타리 아래 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경건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갔던 그 교회 수양관은 침묵의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수양관이었습니다. 곳곳에 침묵하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말을 안 해야 되고 자제하는, 이제 마을하고도 한참 떨어져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온 분도 있는데 수요일 점심은 아예 식당에서도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그런 거예요. 전 너무 좋더라고, 혼자 갔으니까. 묵상하고 말씀 보고 책도 오랜만에 실컷 읽어 좋았는데, 제가 묵었던 방에 이제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의 대가분의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책도 있었고 영어로 된 원서가 쫙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책을 뽑아서 이렇게 보는데 책의 맨 이렇게 앞쪽에 이상한 글이 하나 찍혀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책을 가져가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책도 보니까 모든 책에다 책을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글이 써 있는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책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 그리고 그 공간은 침묵의 공간이고 영성의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묵상하겠다라고 일부러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임의대로 그 책을 반출한다? 우리가 상대방이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도둑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귀가 써 있다는 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과연 누구를 묵상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곳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0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한 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생들에게 그 설교학 시험을 봤습니다. 설교의 실제라고 해서 직접 설교를 해보는 시험이었는데 40명의 신학생들을 별도의 공간에 두고 한 명씩 불러서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15분씩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요. 그 학교 측에서 그 오는 중간에 교정에 한 사람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연기자였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심장이 이렇게 힘든 것처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이었습니다. 40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34명이 그냥 지나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6명만이 그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구호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시험을 늦고 시험 못 받겠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비유가 뭔지 잘 아시죠?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단상에서 물론 시험을 위해서든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되든 그곳에서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설교의 메시지가 과연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아유 그런 인간들도 있나, 그런 신학생들도 있나,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예사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세대주라고 호주라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그분을 호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잘못 불렀다고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야말로 책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2절 한번 보게 되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는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는데 그거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좀 야속하죠, 솔직히. 왜냐하면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좀 너무 야속할 만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엔 그것이 죄이자 악이자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만이 그것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것이 됩니다.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게 하는 죄와 탐욕과 불의의 상황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번듯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자기를 위한 건물일 때 성경은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구원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우리들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왜곡된 이 구조 안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주소와 거주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모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7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일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게 함이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7절 말씀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데요.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예요? 구하여 할지라. 이를 이루고 행사하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구해야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세하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고,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공공연하게 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맛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의도적으로 건축주란 말을 썼습니다. 건축주는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건축주이신 그분의 뜻 가운데 세워진 가정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설계와 그분의 디자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건축자이시고 건축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건축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의 영원한 주인이시자 호주이시고 세대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혹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과 식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